오늘 설교는 청년 주도 예배에 맞춘 설교입니다. 그 얘기는 몹시 짧아.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예요. 들으면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니까 놀랍도록 짧아 오늘. 그러니까 잘 듣고 특히 앞쪽을 못 들어 내가 이건 들어야 된다 할 때는 따로 얘기할 테니까 지금부터 듣든지 그때 듣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들으면 되겠어요. 오늘 가만히 있어봐. 오늘 설교 제목은 앗소로 가는 길입니다. 앗소로 가는 길. 바울 사도 늘 걸어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걸었다. 이건 뭐 특별할 것도 아닌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앗소까지 걸었다. 그래서 앗소로 가는 길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굳이 걸어갔어요. 꼭 걸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굳이 걸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앗소까지 걸어갔다고 되어 있지만 출발지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디부터 걸은 건지? 성경에 보면 이게 드로아부터 걸었다고 해요. 드로아. 근데 드로아가 한글 발음으로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데 더 유명한, 더 흔히 얘기하는 지명은 무엇이냐면 드로아는 트로이예요. 오디세이 영화, 요즘 제일 핫한 영화 트로이 전쟁 끝나고 트로이에서 아티카까지 길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오디세우스 귀양의 출발지가 트로이예요.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승리하고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귀양길에 나선 지 자그마치 1200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항구에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외모가 너무나 비교되는 바울이 씁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미혼인 분들 배우자를 만날 때 외모는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 외모면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와는 굉장히 비교되는 외모입니다. 영웅과 비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항구에 섰어요. 1200년의 시차를 두고. 그런데 영웅 오디세우스는 당당하게 배를 타고 이제 정말 포부에 가득 차서 고향을 향하여 길을 나섭니다. 반면에 볼품없었던 바울은 이 트로이 항구까지 갔는데 자기 일행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본인은 굳이 그 배에 승선하여서 같이 길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걸어서 앗소까지 갑니다. 홀로 걷는 길을 택합니다. 트로이에서 앗소라는 데까지 앗소길이라고 하거든요. 더 앗소스 웨이, 앗소길인데 여기까지 약 60km, 7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의 걸음을 조금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저기가 유명한 이스탄불이 있어요. 저 위에
그리고 여기에 트로이가 있습니다. 이 트로이는 옛날에는 항구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퇴적이 돼가지고 흙이 쌓여서 약간 항구도 없어요. 지금 옛 트로이에서. 반면에 요 옆에 트로이가 어디로 현대도시는 차나칼레라는 데로 옮겨갔어요. 여기는 사람 없는 옛 유적만 있는데 지금은 바로 앞에 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트로이. 그리고 여기 정도의 아소가 있습니다. 이만큼을 걸은 거예요. 조금 가까이 보면 트로이가 저기 있다면 오늘날의 베흐람이라고 써있는 여기까지. 이걸 또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제가 구글 지도에서 걷는데 얼마 걸리는지 그 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빠른 길은 64km에 14시간이 걸린대요. 느린 길은 69.4니까 70km에 16시간이 걸린대요. 이 중에 제 생각엔 느린 길이 원래 길에 가깝다. 바울이 걸었을 길은 느린 길일 가능성이 있죠. 새로 난 길은 조금 빠르게 생겼을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걸은 길은 저기 고대 도시 트로이라고 써 있는 데부터 저 밑에 아소까지 16시간 정도, 70km 이렇게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아소라는 데는 이런 아름다운 항구고 저 위에 아소 성이 있고 밑에는 항구로 되어 있어서 성에서 내려다본 항구는 이와 같습니다. 이 항구는 바울 시대부터 오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항에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인도할 때 이 건물보다 길, 항구 이런 걸 중시하는데 이 항구도 바울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그런 아소항입니다. 바울은 여기 와서야 비로소 배를 타고 요 섬이 이제 레스보스라는 섬이거든요. 이 섬을 이걸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는 미들레네라고 되어 있죠. 미들레네. 옛날 성경의 이름이 미들레네. 요즘 이름이 레스보스 섬인데 여기를 타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도 5km나 10km 정도는 걷죠. 저도 뭐 하루에 조금 많이 걸었다 싶은 날은 한 12km 정도는 걷더라고요. 걸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운동 삼아 걷는 게. 그러나 50km 이상 걸으면 그 운동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많이 걸어본 게 몇 킬로 걸어봤어요? 한 30km 걸어보셨어요? 의외로 없어요. 군대에서 행군한 거 빼고 한 30km? 50km? 이렇게 그냥 걸은 기억이 있으세요? 아주 분명한 목적. 예를 들어서 뭐 평화통일 순례라든지 우리 교단에서 많이 하거든요. DMZ 지역에서. 그거 아니면은 걸을 일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70km를 지금 배가 떠나 이 배를 타면은 갈 수 있는 거야. 아소가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가 지금 떠나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일행한테 먼저 가라 그리고 홀로 남아서 굳이 여기서 만나자. 아소에서 만나자고 본인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뒤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바울 사도가 오순절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걸은 거하고는 서두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를 타면 여기가 훨씬 짧게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길인데 바울은 걸어서 이틀, 3일을 걸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고의로 걸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걸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걸었나?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엔 바울 사도는 왜 걸었을 것 같아요? 트로이에서 아소스까지. 트로이에서 아소스까지 바울은 걸었다. 이틀 불가능하지? 그죠? 35km씩 걷기 힘들잖아요. 옛날 사람들 더 잘 걸었나? 3일 정도 걸었다고 해봐요. 3일을 의도적으로 걸었다. 왜 걸었을까?
이런 건 이제 상상력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바울이 걸었다고 했지 바울이 이것 때문에 걸었다고는 안 써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왜 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뭐예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제 것과 다르면은 식사할 때 얘기 좀 해줘요. 나는 하나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걸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의 지금 마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복잡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에요. 뭐가 힘드냐? 1번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라는 데 들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에베소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다 모여들어서 바울에 반대하면서 에베소의 우리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 외치면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오래 목회를 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 들려서 교인들을 만나고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죽은 그 사람 누구예요?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이 설교가 좀 길었나 봐. 좋은 거야. 그 조금 못 기다리고. 그러다 3층 창에 앉아 있다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지 거의 죽은 것처럼 됐는지 하여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쳤잖아. 일으켰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난리가 난리래요. 환호와 친송과 이 환호와 친송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약간 뽕 같아요. 그 계속 그런 거 하면 또 그 환호해 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공허함, 허전함, 굉장히 마음이 부대끼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아니 이제까지도 투옥과 환란의 생활밖에 없었는데 그런 폭풍 같은 생활을 지내왔는데 성령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어디를 가든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옥과 환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겹쳐서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뭐 형태가 어땠든지 좀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하나님과 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 마주하고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게 돼요. 여러분 막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천희 집사님, 사람들한테 엄청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스트레스가 안 돼요? 아니 된다고 해야 그럴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건데 저는 내 20대 때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약 교사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시간이 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 제가 한 일이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아까 여기 앉아서 찾아봤어요. 내가 어디를 갔었더라? 보니까 그게 화양구곡이에요. 화양구곡. 청주로 갔었는데 그 화양구곡에 내려서 무슨 유원지를 간 게 아니라 화양구곡을 올라가다가 이름 없는 산 자락으로 꽤 깊이 올라가서
이게 공식적으로 자리를 해놓은 캠핑장이 아닌 노지, 산속 깊은 산 노지에 나 혼자 텐트를 치고 산에서 안 내려오고 한 5일 정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러면 간 첫날부터 후회가 돼. 4시 반부터 깜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6시 되면 완전 깜깜해져요. 불을 쓸 수가 없어.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침에 해 뜰 때까지 혼자 밤에 깜깜한 텐트에 앉아가지고 쫙 있으면 왜 왔나 이렇게 너무 후회스러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책도 못 보고 뭐도 못 하고 뭐 핸드폰 하지.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삐삐도 없던 시절 얘기해 지금. 삐삐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삐삐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 생각하다가 점점 마음이 또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갖는 거죠. 한 5일 정도 있다가 내려와요. 그 낮에는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 낮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앞고는 밤이야, 밤. 빛이 없는 밤. 그 깊은 산속이라 별도 달도 안 보이는 산에 한 5일, 한 4밤 정도를 쫙 앉아서 보내고 나면, 그리고 내려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20대 때 몇 번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뭘 원했겠는가. 바울의 앞뒤 삶을 제가 요약해 주진 않겠는데, 이 삶 속에서 바울, 이 분주하고 치이고 어려운 삶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원했던 건 뭘까? 1번 사람과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행들한테 좀 먼저 가라. 나 혼자 있고 싶다. 혼자 걷겠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걸 바울에게 기대하고 바울 의지하고 잘 돼도 바울 탓, 못 돼도 바울 탓, 이런 속에서 아휴 힘들다 할 때 바울이 택한 것은 혼자 있는 걸 택했어. 혼자. 먼저 가라. 나는 걷겠다. 3일 후에 아소스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바울이 3일을 걸어서 70km를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걸음이 그냥 걷는 걸음이 아니라 홀로 걷는 그 걸음이 기도의 걸음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예요. 여기부터 이제 청년들이 잘 들으면 돼요. 이 기도는 골방에서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몸을 쓰고 바람을 맞고 땀을 흘리며 드린 기도예요. 몸 기도예요. 몸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힘들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눈을 감고 어떤 특정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걸으며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게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개연성 있게. 제가 깜짝 놀란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 교인들한테도 전에 작은 영성 수련회 다니면서 받았지만, 최근에 제가 제작하는 동영상 유튜브에서 우리 동네 성사학당에서 김로다 목사라는 젊은 후배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친구는 독일 훔볼트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세계에서 손꼽히게 오래된 대학인데 거기서 예배학 전공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바로 한 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매일 9시간씩 5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9시간씩.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랑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기도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MBTI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기질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 기도 방식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게 맞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맞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9시간씩 5년을 기도한 그 친구의 더구나 예배학을 전공한 목사, 젊은 목사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맞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글로 쓰는 기도가 더 맞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산을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좀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지 앉아서 기도하는 게 힘든 사람이야, 나는. 그냥 막 찬송하면서 돌고 뛰고 약간 보면 약간 무당아닌가? 이렇게 쉽게 막 찬송하면서 뛰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서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기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몸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양한 기도 중에 하나, 성경에 좋은 예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방영자 집사님 기도 있잖아요. 산기도 하잖아. 방영자 집사님 산에 가는 몸기도 하거든요. 이 중에 관악산 한 번도 안 올라간 사람들 있죠.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따라하려고 하는데 과천에서 목회 16년 했는데 관악산을 안 올라가 봐서 관악산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가 이거 열리면은 맨날 보는 게 관악산인데 크게 정이 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랑 같이 가요. 근데 방영자 집사님도 과천에 얼마를 살았는데 관악산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그래서 산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산을 가면서 자기가 산을 올라가는 내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3번을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3번을 다 올라갔어. 근데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잘 맞아. 그러니까 또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나랑도 올라가기로 했어요, 관악산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 올라갔던 대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는 건 사당으로 올라가고 내리는 건 과천으로 내려오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러 가는데 사당이 어디 있고 과천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산에서. 그래서 알았다고 깨갱하고 과천서 올라가고 과천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런 게 그것도 기도잖아요. 산을 오르면서 계속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햇빛을 맞으면 그 햇빛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확 느껴진다는 거야. 막 몸이 살고 영이 산대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안에서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 꽃을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거든.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걷는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3일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청년들 이제 수련회 가고 좀 따로 얘기해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고민은 좀 저쪽에 밀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그 믿음은요, 나는 믿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생각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게 사실은 예수가 나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뭐가 달라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을 내미는 행위라고. 믿음은 조금 더 동적이에요. 액션이라고. 믿음이 생각한다가 아니라고. 근데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확실히 정리돼야 그 다음에 뭐를 조금 더 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방식에 좀 뒤집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오늘 있었다 내일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100번 생겼다 하루에도 100번 없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일 되면 더 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 그게 생각과 말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기서 출발하지 말자고. 그런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데서 출발하지 말고 어디서 출발하냐? 신앙의 실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실천의 첫 걸음은 기도예요. 나는 대한 태권도연맹, 국제 태권도연맹 태권도 5단 박민영 청년에게 묻습니다. 태권도장 가서 뭐 해요? 태권도 연습을 하죠. 뭐를 움직여서. 그래서 태권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요, 가서? 아니, 머리로 머리 생각이 다 끝나야 그때부터 몸을 움직여요? 일단 몸을 움직이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태권도 5단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몸을 움직여야 돼, 몸으로 믿어야지 된다고. 몸을 훈련해야 돼요. 자꾸 믿음을 머리의 문제로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 언제 믿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갖고 온 거 이거 읽습니다. 시작. 네. 산을 향해서 이 산더러 절로 옮겨가라 하면 산이 옮겨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나도 못해. 그러니까 내 믿음도 겨자씨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에 응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를 우선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걸 우선시하자고. 몸을 움직이면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모든 믿음의 문제가 다 정리되고 끝나고 확신이 있고 한 다음에 나는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하자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그걸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하고 그 성찰한 내용을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다 알아야 되냐? 민영아 미안해. 내가 수련회 때 내가 들었는데 뒤가 너무 궁금해서 뭐 얘기하다가 우진성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8번 중에 7번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7번 했는데 뭐였어? 그때 좋았다는 거였나? 전혀 아니었던 것. 제가 듣기로는 기억에는 약간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뒤를 못 들었어. 안 들어.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 공부 8번 한다고 뭐가 얼마나 무슨 믿음이 크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도하는데 이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구절이면 돼.
한 구절에서 시작을 하자고요. 오늘의 말씀 올려드리는데 그 말씀 중에 내게 다가오는 말씀,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하루 한 구절이 아니야. 내 평생에 한 구절만 붙들어도 된다고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성찰하고 그 성찰을 마치 하나님 여기 계신 듯이 내가 대화로 옮기면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봐요. 난 청년들의 신앙의 초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출발점을 나로 삼아야지 돼. 나.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경지에 가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해주시기를 그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막 높은 경지로 가면 그렇지만 신앙의 초보 때는 나에서 출발을 하자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가보자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찰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찰을 하려면 성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기도하고 나를 비추는 그런 시간을 들이면 바울 같은 시간, 앗소로 가는 길, 바울의 앗소길 같은 그 걸음, 그 시간을 들이면 믿음이라는 건 그 다음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갖는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을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를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앗소로 가는 길은 60km. 그걸 걸으면서 바울은 주님의 뜻에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한번. 걸음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자기의 나갈 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울을 새겨보자고요. 그래서 앗소로 가는 길은 기도로 걷는 인생길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에게 앗소로 가는 길이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을, 그런 시간을, 그런 장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한 것,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다. 분주한 마음, 분주한 인간관계, 삶의 소음,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더 불안해가지고 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이 서는 그런 나만의 앗소길을, 앗소로 가는 길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드는 작업이 잘 되고 그 길을 걷는 경험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많이 달라지고 풍성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